여러분, 먼저 우리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앞으로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고 싶다. 이거는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예요. 우리가 이 믿음장, 유명한 장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절. 앞서 이 11장 1절에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표현상 너무 아쉬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더 페이스가 나오기 전에 앞에 now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Now the faith is.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지금 믿음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부터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 믿음 앞에 지금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믿음은. 응?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이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패션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정확해.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는 이 믿음의 영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라고 말해요. 이미 가졌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응?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라, 아직 안 믿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첫 단추를 잘못 껴있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간청을 하니까 여기에 응답이 없는 것이며, 여러분, 이미 이 믿음이 와 있어요. 믿음은 현재요,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첫 단추를 낄 줄 아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지후산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정말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사회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말 지지리공상 종로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믿음에 대한 진리가, 첫 단추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지지리공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구했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만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또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만 얘기하셨지 뿌리까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는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여하튼 결과를 냈지만,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결과는 그렇게 났지만 그 과정은 예수님이 그 과정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통로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든 결과를 어떻게든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까지 마르게 하셔서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식으로 역사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요. 아, 이런 통로로 이렇게 되겠지? 저런 통로로 저렇게 되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계산에 의해서 추측한 결과물인 거지.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이 이미 받았다, 이미 받은 줄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응? 여러분, 이런 통로로 저런 통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 자체가 이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 계산하다 보면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냐면 안 되면 어떡하지? 벌써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의심의 시작을 열어주는 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통로든지 여러분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세요.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머무르세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25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게 믿음으로 받는 일에 대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재정을 구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여기서도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우리가 별표를 칠 필요가 있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여기서도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이 무엇이든지, 아까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이 14절까지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줄 믿는 상태로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신약에서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하는 아무에게나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용서가 안 돼 있는 상태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원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용서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데의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선포하는 기도와 그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서서 기도할 때, 이 서서 기도할 때가 어떤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대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오라 말하는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의 영역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생명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고 말했죠. 사망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마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응답을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마귀에게는. 너 용서하지 않았잖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어때요? 마귀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 계명 안에 있다. 너는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응답을 받았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을 때 사탄은 즉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배우세요. 용서하기를 배우세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편에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먼저 그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응답받는 첫 열쇠의 시작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우리 육신의 감각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깊은 곳에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내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큼 극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서 그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신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편에 설 것입니다. 육신의 편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육신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머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떠오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노력으로 용서하는 건 사실 어려워. 근데 내 안에 주시는 마음 편에 딱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용서는 자연적으로 되어져. 나는 그것을 결정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그래서 나는 용서했다. 내 감각이 나는 아직 용서 못했어 라는 감각이 있잖아. 용서 못했어 라는 감각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나는 진리대로 나는 용서하였다. 근데 우리 육신의 감각은 아직 미운 마음이 들거든. 근데 나는 용서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육신까지도 이 진리가 사로잡아요. 응? 그래서 이미 용서가 되어 있어. 아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하면이라고 했지, 머리에 의심하지 아니면이라고 안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겠잖아. 근데 머리는 아직 용서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문제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문제야. 근데 마음으로는 용서했어. 근데 생각으로는 계속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마음으로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야. 생각이나 감정은 여하튼 나타나는 모습인 거잖아. 표면이에. 근데 진리는 그냥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야. 내 감정과 생각은 아직 남아있고 용서가 안 돼. 그치? 그러나 나는 진리 위에 서기로 결정한 거잖아. 그러한 처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미 그것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용서함이 그대로 되는 거야. 믿음의 법칙이야. 사실 용서도 이렇게 받아낼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실.